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주님의 진리와 빛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사람들은 기적을 봐야지, 뭔가를 봐야지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게 됩니까? 들음에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1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차례에 걸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교회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세상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빛을 따르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불교 신자들도 그렇고 이슬람교 신자들도 그렇고 연도를 쓰고 있는데 그 연도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묘지에 가보면은 예를 들면 1910년도 / 1980년에 잠을 들다.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그리고 1980년에 잠을 들다 하는 뜻은 지금은 잠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된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고백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연도를 다르게 쓰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서구 선진사회, 그 기반이 되는 학교 교육은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문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생긴 겁니다. 대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교육까지 이렇게 학교를 세운 이유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왜냐? 진리가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민주주의가 일어난 서구 선진사회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아,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되찾아야겠다 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왜? 진리가 자유케 하기 때문에. 당시는 일본 제국에 억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학교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유명한 대학에서부터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어요. 왜? 진리야말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럼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빛이 비추자마자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명력을 주게 됩니다. 태양빛이 비침을 통해서 이 대지에는 생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함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고 열매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동식물이 그 가운데 먹고 살 수가 있는 것. 이것은 태양이 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모두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곳에 참된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39권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에 대해서 15번 언급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만 마귀 사탄에 대해서 61회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사탄은 마귀에 대한 언급이 틀릴까요? 그것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을 통해서 사탄 마귀들이 하나둘씩 물러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두운 곳에 있어도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있자마자 이것은 어두운 것이구나. 여기에는 빛이 비추어져야 됐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둠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크레인을 가지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어둠을 앞만 밀어보십시오. 어둠은 몰아가지 않아요. 근데 어둠을 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에 빛이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이 오심으로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둠은 무질서와 공허함을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처음에 창조하기 전에 땅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마자 그 공허와 혼돈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생이 공허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모두가 다 그 한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 존재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자마자 그 공허함과 어둠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빛과 우리의 빛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태양과 같이 항상 비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는데 우리에게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한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양의 빛에 항상 비춰줘야지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달이 밝을 수 있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참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왜 드리죠?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 주님의 영적인 빛을 받기 위해서요.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다. 왜 그랬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빛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두운 것들이 하나둘씩 다 몰아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모두가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 자체,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몰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중독에 빠지면은 그 빛은 금방 몰아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낯이 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숨게 돼요.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까? 죄를 짓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피하고자 해요. 하나님이 낯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낯이 두려워요. 예배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낯을 자꾸 피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습관으로 안 좋은 것으로 죄가 있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은 함께 모였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한 군데 모으게 되면 나무도 태울 수 있고 종이도 태울 수 있습니다. 빛은 모으게 되었을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주님 위해 사역할 때 모두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각자 생각이 달라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이 있어서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또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그때만이라도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우리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영어의 자유를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freedom, 그리고 또 하나는 liberty.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뭔가 좀 차이가 있죠. 사용할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덤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리버티는 정치적인 자유, 주로 정치적인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매우 소중합니다. 자유가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 없으면 그 생명력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면은 나의 모든 자유가 박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면 꽉 막힌 사람, 틀에 박힌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한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 차이가 있어요. 세상이 말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자유이냐? 영혼이 자유로 막 살 거야. 이렇게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쿨하게 살자. 방종하고 물러날 자유. 그리고 마약을 할 자유, 도박을 할 자유. 내 몸,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8장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의 종이라. 마음대로 방종하게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까?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마약하는 것도 자유다. 이거 뭐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데 뭐 어때서 그러나? 근데 이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나중엔 그 마약에 중독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임하는 것 자유다. 누가 왜 막냐? 근데 게임이 정말 자유할까요? 게임은 그 특성상 사람의 정신을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종 있는 일이 어떤 학생이 게임방에서 3박 4일, 5박 6일 게임만 하다가 죽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결국은 거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아요? 도박 중독자가 있었는데 도박을 끊으려고 해도 끊으려도 안 끊으니까 결국은 손을 잘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의수를 달고서라도 도박을 하는 거. 이거는 도박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디어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의 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뭐뭐할 자유,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를 못해요. 오히려 중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된 자유롭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술의 종이 됩니다.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차 대전에 참전하고 난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도저히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알코올 중독 수용소에서 강한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알코올 중독을 끊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가 만든 단체가 AA, 알코홀릭 어나니머스. 마치 그 그룹은 소그룹과 같이 모입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몇 사람, 12명 정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내가 왜 알코올을 마시는지 술을 마시는지 이것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AA 모임. 처음에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해서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여러 가지 단체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만든 그런 소그룹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술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마치 술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면서 한 3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힘이 무엇입니까? 찬송에도 나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유는 그 결론이 불안과 그리고 허탈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의 자유는 마치 창조 이전과 같이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이것은 자유다, 인권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자유일까요? 그것이 인권일까요? 왜냐하면 동성애의 자유는 불안과 염려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들 이것은 나의 자유다, 나의 권리다 하면서 마음껏 놀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웹사이트에 가면 항상 그 고민, 걱정이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무슨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항상 불안함과 염려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에 누리는 그 자유, 세속의 자유는 항상 불안함과 공허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미국의 자유로운 그 성생활, 문란한 그런 생활, 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저런 병에 걸리지 않나? 항상 염려하고 불안함이 그들에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불안함과 걱정과 얽매임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세상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유는 지금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다 아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의 짐,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 사람들은 그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존재의 불안이 있어요. 가장 큰 그 근본에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는 불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모두가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존재에 대한 불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케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불안과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연이 하늘에 잘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 왜 잘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끈하고 그 연이 가지고 있는 그 면적하고 잘 비율이 조화가 되었을 때 연은 잘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연이 이 끈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아. 이 끈 때문에 내가 더 높이 못 나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끈을 뚝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나르다가 연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끈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끈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37절 말씀, 성경을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8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뭐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버닝썬 때문에 한국이 난리 났는데, 버닝썬, 연예인, 그리고 미디어, 정치, 경제, 외교, 이런 문제, 너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소그룹 모였을 때 북핵 문제, 참 우리 기도 제목이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토론하지 마세요. 너무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환율 문제, 별의별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하는데 이런 여러 것들이 다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얽매기 쉬운 죄,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하나하나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거할 곳이 없네. 당신이 거할 곳이 없네. 너무나도 많은 가시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잡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가시들을 하나하나 다 뽑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를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며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잠시 방심하고 있으면 당장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악한 영의 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 이런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병사들처럼 당시 최강의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무기와 작전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찌를 때 가슴을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가지고 있었고 또 좋은 신발을 가지고 있었고 허리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방패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 가슴은 무엇으로 방어합니까? 예, 의의 호심경으로 방어합니다. 의의 호심경, righteousness, 정의로운 마음으로 우리 가슴을 방어하라. 그 다음에 허리는 무슨 허리띠예요? 예, 진리의 허리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방패는 어떤 방패예요? 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칼은 무슨 칼이에요? 성령의 검.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아, 여러분 다 외울 줄 아셨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싸우면은 세상에 어떤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움에 있어서도 이런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완전 무장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으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약점이 있어요. 이 로마 군사들하고 싸울 때 이들의 약점이 있는데 무슨 약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유일한 약점 어디일까요? 등 뒤는 그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3열, 4열, 5열을 가지고 등 뒤에서 적이 공격하지 않도록 등을 지켜주는 그 다음에 있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용감하게 싸우면서 나가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등 뒤를 서로 잘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 뒤를 공격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뒤통수 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등 뒤가 약해요. 등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지켜주고 감싸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진리로 믿음으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 순간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자유입니다. 과거에 매여 계신 모든 무거운 것들, 모든 얽어매는 그런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세상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참된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